시편 18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은 이쪽에 다 이렇게 모여 있네요. 제가 여기 이렇게 보고. 자, 시편 18편 1절에서 5절까지 입니다. 우리 교독할게요. 교독 알죠? 한 절씩 나눠 읽고요. 마지막 절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다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주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2022년도 첫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소생하고 또한 살아가야 하고 또한 회복의 은혜도,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이는 말씀 앞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힘 좀 내십시오. 자, 한번 기지개 한번 필게요. 이렇게 쫙. 이런 거 시키면 잘 하던데. 예. 예. 왜냐하면 늘 그렇지만 이 시간이 되게 생물학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인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 주 중에 또 여러 가지로 또 학업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서 열심히 달리다가 또 이렇게 주일에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쉬운 상황은 아닐 거예요. 많이 피곤한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절대 여러분들 예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이 예배 안에서 참여하기도 불가능하고, 이 예배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신앙의 결단이,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왔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큼 보더라도, 이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우리는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요즘에는 사랑이 배고픈 시대잖아요. 사랑이 갈급한 시대입니다. 2012년도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상 그래요. 영국의 유명한 언론사에서 한 가지 언론 보도를 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 SNS 다 하죠? 저랑 지금 팔로우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SNS를 하는데 당시 SNS 초창기입니다. 그렇게 많이 하던 시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팔로우 SNS 유저가 자기가 이제 팔로워를 맺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작업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SNS가 팔로워 수가 많으려면은 그냥 가만히, 특별히 막 이렇게 셀럽들 아닌 이상은 가만히 있는다고 그 SNS 팔로워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SNS 하고 있지만 제 팔로워 수를 늘리려면 제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가서 막 좋아요 눌러주고 막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해주고 막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팔로워 수가 늘어가죠. 근데 이제 그런 그 SNS를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 다뤘던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이런 얘기를 자기 피드에 남겼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가진 모든 약을 내 입에다 털어 넣을 것이다.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자살하겠다는 얘기예요. 난 죽겠다라는 거죠. 그거를 자기 그 페이스북 피드에다가 올렸어요. 근데 그 자매는 팔로워 수가 당시에 3,000명 이상 있는 대단한 팔로워였습니다. 2010년 초반, 2010년, 12년 그쯤 그 팔로워 수를 가진다는 거는 상당한 얼리어답터? 예.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겠죠. 막 자기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서. 다니면서 자기도 눌러주고. 그래서 3,000명이라는 무려 많은 그런 팔로워를 가졌고, 그것이
자신의 어떤 인맥 또는 내 삶의 그 에너지를 주는, 그리고 나를 자신의 그 존재를 증명해내는 무언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3,000명이라는 그 팔로워 숫자가 어떻게 보면 허구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그런데 그녀는 그 팔로워 수를 보면서 많이 흡족을 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 자매의 마음 가운데 그 공허함이, 끊임없는 공허함이 아무리 팔로워 수를 찾고 늘려도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자기 피기대에다가 이제 우울증이 막 생기면서 남긴 거예요. 나는 오늘 내가 가진 모든 약을 내 입에 털어넣고 이제 죽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왜 이게 기사거리가 났을까요? 결국에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결국엔 그 자매가 죽었습니다. 자살을 했죠. 근데 그 기사를 보면 뭐라고 했냐, 그 헤드라인의 그 기사가 보면은 그녀의 그 3,000명의 팔로워 수 중에 그녀가 남긴 그 피드에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댓글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 아니야, 그러지 마, 살 수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어느 누구도 그 3,000명 중에 안 남겼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나누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있는 그 갈급함을 채우거나 그것들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은 어쩌면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관계 가운데 살아가죠.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같은 반 친구들이 있을 거고, 동창들이 있을 거고, 또 교회 나오면 교회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또 가족,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있죠. 여러 가족,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관계 안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정말 어쩌면 뼈를 때리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관계가 바로 자기중심적 관계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관계, 내가 필요로 인해 만나는 관계,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뭔가를 채워가기 위한,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중심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어른 선생님들 계시는데 뭐 연애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사랑의 그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결국 돌아보면 그 사랑의 초점은 어디로 맞춰져 있냐? 나에게 맞춰 있는 거예요. 그냥 외로우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이 시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니까 사랑의 대상을 찾는 거고,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간다는 거죠. 물론 숭고한 사랑, 어디 드라마나 어디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정말 목숨을 다 내어줄 만한 숭고한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체험하고 있는 이 사랑의 웬만한 대부분의 그 사랑의 모양은, 그 결론은 자기중심, 내가 원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내가 소유해야 되니까, 내가 가져야 되니까, 내가 외로우니까 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전제로 사랑을 추구해 나가죠. 어쩌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른 사랑의 정의는 아니에요. 자, 왜 이렇게 사랑을 벌써 얘기하냐?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이 시의 저자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사건이 떠올라요? 당연히 다윗과 골리앗이 떠오르겠죠.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저 엄청난 골리앗을 물맷돌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오늘 이 본문 시편 18편의 저자는 바로 그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1절에 뭐라고 먼저 시작하고 얘기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한 번 더. 예, 여러분들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또는 성경 보시고 우리 1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이 과연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까요? 방금 우리가
여러분과 나눴던 이 사랑의 세상적 정의, 세상이 갖고 있는 사랑의 그 논리에 대해서 얘기 드렸지만 다윗은요 절대 그런 논리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랑, 내 중심적인 나의 어떤 욕구와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중심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전적으로 이유가 없어요. 대가가 없고요. 뭐 명분이 없어요. 그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데 그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그 바다를 먹물을 삼다. 뭐 찬양 가사도 있긴 하지만 이 하나 넓고 강활한 이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이 편지지라는 거, 편지지. 그리고 우리 바다 있잖아요. 오대양. 그 바닷물이 팬에 있는 먹이라고 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다 표현해낼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인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왕 앞으로 이제 뭐 사랑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제 결혼 장가 시집 장가도 가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사랑의 정의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 바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사랑의 정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저 이것이, 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뭐 이렇게 쭉쭉 와갖고 전도사님들 말씀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사랑은 이런 거래 해서 마치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 논리가 막 팍팍 머릿속에서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진심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중요한 신앙의 어떤 본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 사랑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 지금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침투해 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저 다 내가 누릴 만한 거니까 누린 거라고 착각하고 있고요,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어릴 적 양치기 목동으로였죠. 나중에서야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됐지만 다윗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다닐 때 다윗 얘기 정도 한두 번 좀 다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 다윗, 그 수많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 아이가, 심지어는 자녀의 아버지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자녀의 수를 셀 때 수에 넣지도 않을 만큼 존재감이 없는 그런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10대 시기를 양치기, 당시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거든요.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다양한 이런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살았는데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쓸쓸하게 혼자서 저 하늘 바라보면서 저 하늘에 어딘가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맡겨진 직무와 양치는 목동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다했죠. 그 아무도 주목되지 않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죠. 그 모든 인생의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오늘 이 본문 시편 18편 1절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의 진실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찬양 인도하신 선생님을 통해서 마지막 곡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사랑을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사의 곡조에 담아서
하나님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그 의미, 그 사랑의 그 고백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진실한 고백,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한 번 더 띄워봐 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어쩌면 이 지금 2절에 나오는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십니다, 뭐 나를 건지시는입니다,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뭐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 여러분, 이런 표현 여러분들 학교에서 쓰나요? 너는 나의 반석이야, 너는 나의 구원의 뿌리야, 너는 나의 요새가 될 거야. 이런 표현 자주 안 쓰잖아요. 자, 여기 여러분이 잘 보면 다윗이 왜 이런 좀 어려운 표현들을 썼냐?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표현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쭉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 나의 반석이라고 하시잖아요. 반석, 그죠? 반석이 뭘까요? 자, 여기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할 때 반석은 주로 절벽 또는 클라이밍, 여러분 알죠? 클라이밍 알죠? 암벽, 이것을 얘기해요. 여기서 나타난 반석의 그 의미는 절벽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는 암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산처럼 견고하게 이렇게 서 있는 그 경사가 가파른 그런 것을 이제 반석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자신을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왕 사울, 그의 추격에 광야로 피신하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때 광야에는요, 암벽 동굴에서 암벽이 이렇게 있는 동굴들이 많았고, 그 광야에는요 정말 협곡이 많았어요.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군대를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 군대를 끌고 다윗을 죽이려 찾으러 다닐 때 다윗이 피신하고 숨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런 반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암벽에서, 절벽과 같은 그런 협곡에서 숨어서 그들의 위협을 그가 피하고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경험을 봤을 때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이 표현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표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잖아요. 그 반석에, 그 협곡에, 그 절벽에 숨어서 사울의 왕, 그 군대를 피하지 못했다면 그는 그냥 순간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근데 또 비슷한 표현이, 이 같은 절에 비슷한 표현이 또 나와요. 중간에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자, 중간에 바위, 뭐 반석이나 바위나 비슷한 뜻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또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 바위, 주님이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라는 표현의 의미는 견고하고, 바위가 어떻죠? 바위가 그냥 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바람에 따라서 쿡쿡쿡 날아다니나요? 바위가 rock, 이 바위가 아니잖아요. 바위는 어떤 표현을 갖고 있죠? 어떤 성질을 갖고 있죠? 바위는 견고합니다. 견고하다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바위죠. 하나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위와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 견고한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든든한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3절 우리 한 번만 올려주세요. 3절.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반석, 바위, 강한 요새, 뿔, 성전, 뭐 여러 다양한 어떤 수식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이 시에 담아서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든 표현의
결정이 뭐냐? 결정체가 뭐냐?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 그 하나님 사랑함을 표현해내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오늘 예배 끝나고 밖에 나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쥐어 흔들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얼마나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주변 머리에 신경 쓰게 하고, 다른 건 다 되는데 하나님만은 안 돼, 이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만드는 건. 다른 건 다 수용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래, 네가 좋은 게 좋고 love yourself, 네 스스로를 사랑해.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부담스러운 거고, 예수님 따라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건 싫은 거잖아요. 그거 빼곤 다 좋잖아요. 그냥 다 허용되고 수용되는 것,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니까요. 보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대적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내 안에 있지만, 우리 뭐라고? 원수들에게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강한 확신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우리 다윗, 그의 신앙, 그 한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말씀 들려지고 그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강도사님이 재작년 8월 달에 처음 부임을 했습니다. 8월 1일 날, 2020년 8월 1일 날 제가 고등부를 처음 부임했습니다. 그 청년 일부도 맡고 있어요. 청년부도 맡고 있습니다. 정말 수없이 설교했습니다. 올해도 계속 할 거고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특별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있는 동안 끊임없이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적어도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부 올라갈 때쯤이면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도교회의 교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로 축약한다면 바로 이것.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존재의 목적으로 우리가 지음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강조할 겁니다. 왜, 뭐라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 3절 뭐라고 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떠한 분? 나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변함없고 절대적이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뭐 하나님까지 갈 필요도 없죠. 사실 집에서 부모님들만 봐더라도 부모님들이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귀 여김을 받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잘해서, 뭐 성적이 좋아서, 물론 성적 좋으면 좋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부모님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존재케 하신 걸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 사랑의 방식이 어떤 원수에게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한 바위처럼, 반석처럼 그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나아가 이 삶이 끝이 나더라도 영원한 저 천국의 삶 속에서까지도 이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찬송해야 될 대상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2년도 이제 첫 예배입니다. 신입생 이제 끝나고 여러분들 좀 축복하는 시간 갖겠지만, 2022년도 어떻게 보면 또 두려운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지속된 지난 2년간의 코로나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너무 많은 걸 바꿔놓았고요. 더 교제하지 못하게 왔고요. 사실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비롯 선생님들마저도, 저도 그렇고
아직도 서로 간에 대면대면한 게 있어요.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예수님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로서 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속에서 또 이런 교제들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수련회도 가지 못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더 어울릴 수 있는 만한 상황들이 부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2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이거는 단연 강도사님 또 선생님들에게만 있는 그런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고등부 여기 모인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2022년도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고등부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열방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그 고백의 믿음의 신앙의 그 고백이 바로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그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가장 완전한 것들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림으로 더욱더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이끌림 바 살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고등부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을